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만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명예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깊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약속 속에서 삶의 비전을 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그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분 이름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양주동 박사라고 기억하시죠? 몇 분들은 예. 자칭 국보 1호래 본인 스스로가. 그나는 뭐 잘 모르다가 이번에 그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국문학자 이렇게 하면 뭐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학자들이 없을 때니까 옛날에. 예. 근데 이분이 저건 그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 교수로 그다음에 우리 한글 학자로 이제 일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주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하시는데 주례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끝이었답니다. 야,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국보일호라는 그런 분이 가가지고 결혼식 주례에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었을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고 잘 산단 말이 왜 웃음거리가 되었을까? 옛날에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보면은 인사가 뭔지 아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야.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야. 너무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이상 좋은 말은 없어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한테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웃음거리가 되는 거는 이상하게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나쁜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카톡에 한국에서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를 어디다 껴놨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카톡 사이트. 42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졸업한 데 42년 만에 보니까 이름들이 생생해요. 참 그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42년 지났는데도 이름이 생생한 건 참 신기하죠. 예. 이렇게 누르니까 사진도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알아보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저를 못 알아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며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친구가 그랬어요. 박상일이는 목사가 되었다. 뭐 이르고 올랐는데 목사가 금방 나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이틀 만에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그 주선하는 친구가 나간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결국 나왔어요. 왜? 거기 못 있겠더라고. 못 있겠어요. 맨날 뭐 대화 내용이 별로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람 예를 들면 누가 될까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 임금이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대표 주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잠언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에서는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저는 이 말 속에서 솔로몬 임금의 큰 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루밥 세 끼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 밥 세 끼의 정말 이 축복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니까 목사님들 모여놓고 목사님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잘생기고 근데 그분이 그 루안다 가히니 지방의 감독이 되었어요 요즘.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are lucky, you could have 2 meals a da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산층으로 살 경우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2끼도 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덜 럭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 끼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밥 세 끼를 잘 먹고 큰 문제 없고 잠 잘 자고 하루하루 큰 탈 없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예,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건 더 큰 축복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솔로몬 임금, 그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죠.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도요 공화당 사람들은요 레이건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쳐해. 이 트럼프나 뭐 부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한테 큰 꿈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키도 큰 사람 위로 나와가지고 한마디 탁 던지면요 큰 꿈을 보여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분이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Really? I don't know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생의 현주소예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또 많이 벌고, 내가 뭘 이뤄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잠시뿐이고 본인도 그걸 기억 못하는 날이 와.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 이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랑해야 할 것,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순간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내 삶을 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이게 거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정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여정이죠. 이게 바로 영성 개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남들의 징계를 하기 전에, 그걸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여러분, 정도에 이른다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인 줄로 봅니다.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책망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게 아름다운 믿음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구약성경 39권이 있는데 39권의 구약성경 그 책 가운데서 보면은 법전도 있고 또 시편과 같은 그 문학, 그 포에트리도 있고, 예? 역사도 있고 또 예언자들의 설교도 있고, 그 많은 장르의 이 글들이 있습니다, 39권 내에. 근데 전체에 꿰뚫는 내용이 있는데 그 큰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성경 말씀 다른 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삶의 운행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섬기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복 주신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결국.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양주동 박사님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도 잘 먹고 살자는 게 큰 건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신앙 여정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 이게 축복된 삶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통로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 민족 가운데 그야말로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눈물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냥 바보 같은 하나님,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득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일종의 호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며 당신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돈 몇 푼에 몸과 영혼을 맡기는 그 청년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보다 강한 표현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이 밉다 하더라도 내 딸한테 그렇게 얘기 못하죠. 차마 아비로서 엄미로서 내 딸한테 그런 이름은 붙일 수 없을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루는 포주에게 가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여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득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애정 때문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밉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 무슨 수를 써라도 자기 자녀를 다시 찾고 싶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되죠? 남녀간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남편이 말이죠, 옆에 이쁜 여자 보고 이렇게 다 거기 눈을 꽂았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뭐 틀어지고 뭐 아니면 딱 위에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인간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 이거 참 별거 아니야, 별거. 하나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손해보고 자기 것 다 내주고라도 구해줘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하나님. 아이, 그걸 내 버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지.
바보 같은 하나님, 손해를 마다하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림도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상관없이 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바보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장 1절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한 절 쫙 이렇게 쉽게 빨리 읽어봤습니다. 다시 이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있고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호세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물론이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원래 계약 맺은 백성으로, 약속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죠? 내가 주인인 삶,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렇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그거 처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룩한 꿈을 가진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빈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변화받아서 내용이 충실한 삶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우리가 지혜 자리로 돌아온 후에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6장 3절 저기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안다는 그냥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관계, 속을 깊이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이 필요 없어.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그렇죠? 연애할 때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얘기해 자꾸 만나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거 필요 없어. 옆에만 있어 다 알아.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늘 시간을 함께하기에 그분은 나의 뜻과 바램과 어려움과 한계와 약점까지도 아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저절로 내 모습이 보여.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편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찾고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의연하게,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끝이 아니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설명하고 있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도요, 그냥 알 수가 없어. 힘써 노력할 때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요, press on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 말을 너무나 좋아. press on. 프레스 꽉 누르는 거예요. on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 스스로를 꽉꽉 누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어요. 투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요, 목표를 내가 손에 쥔 것도 아니지만 I press on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재촉해서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press on,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삶을 볼 때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두 애가 직장을 잡아가지고 큰애는 7월 1일부로, 둘째는 지지난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궁금해. 직장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어떠냐? I'm happy. 그래? 다른 건 물을 필요가 없어. 직장이 좋대. 애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한 달 다니다가도 그만두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한 걸 원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족들 중에 형제 친척들 간에 전해듣는 이야기가 다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가서 이후에 행복하게 살면, 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디가 살아도 똑같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가 살아도 인생은 늘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은 국가의 삶도 그래요. 국가의 삶도. 나라에도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문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정말 남북이 갈등하고 긴장 관계에서 살아오고 맨날 뭐 핵폭탄이 어쩌고 뭐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일본하고 무슨 전쟁이야. 경제전쟁을 일본하고, 이거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일본 정부는 근본이 틀린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 정권이 문제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일본과 독일을 치잖아요. 근데 독일 정부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고 사죄하고, 진짜 죄를 느끼는 사람은요, 기회 될 때마다 사죄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 한 번 했으니까 됐죠. 그 회개 아니야.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매일. 독일 정부가 매일 회개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문명 가장 기저에는 기독교 복음이 자리하고 있어.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들 정신적인 뿌리에는 기독교 복음이 깊이 자리하고,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을 종교 개혁의 선두자로 쓰셨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새롭게 하는데 독일 민족을 이용하셨어. 여러분 독일 가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도시를 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 시골 바닥 도시 어디든 가든 동네 가장 가운데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했구나. 아닌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그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실수를 했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어. 지금 머켈 수장도 목사님 딸이고 말이죠. 그가 속한 그 집권 정당 이름이 기독교 민주연합당이야. 정당 이름이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실제 설교는 안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정치 원리는 복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죠? 우상 섬기는 나라야. 아베 총리도요, 이 사람 종교가 신도야.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오늘 모사의 선지자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사실 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힘써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 편입니다. 이 한민족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되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 한 분만을 섬기되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설사 우리 삶 속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